오늘은 2018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각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정말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문제 없고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각각마다 힘든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다른 집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여유가 있는 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어려운 대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들마다 다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해하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아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올해도 지난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부딪힌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 전체를, 당장의 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멀리 볼수록 넓게 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볼수록 좁게 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작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있으면 인생의 전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넓은 시야, 우리 인생을 향한, 전체를 향한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한 피스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한 피스 문제를 맞추고 극복하다 보면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우리 생활 속에 부딪히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원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는데 누구에게 드러내시냐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그 은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을 분별하고 나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주에 티끌만한 나에게, 유한한 나에게 들어오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마음의 방이 있으면 안방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저 건너방이나 저 마루나 저 바깥의 한쪽에, 베란다 한쪽에 세워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방에 그분 모시고 그분과 의논하고 동행하고 그분을 맞이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말씀할 때, 전할 때 들릴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오해하는 것은 나의 귀로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귀로도 들리고 생각 속에도 들리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수십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적어놨고, 하나님의 예언이 적혀져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부딪힌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훈련, 그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2018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겠다. 올해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겠다. 올 한 해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시죠? 예,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적혀져 있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연구표를 참 좋아합니다. 박태원 목사님께서 우리 정말 오직 예수, 그리고 세계 선교, 그리고 영혼 구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 연구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우리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를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을 기대합니다. 많이 부흥되겠어요. 저도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면 여러분에게 좋은 게 뭐예요? 부흥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게 뭐냐고요? 목사는 좋아요. 많은 사람이 오니까 와, 엄청 좋다. 스트레스가 덜 받겠죠. 여러분은 차 세울기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데 뭐가 좋아요? 큰 교회 다닌다, 이것 빼고는 뭐가 좋으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바뀌고 내가 변화될 때 내 아내와 남편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친척들이 바뀌고 내 부모 형제들이 바뀌고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이 바뀌고 구역원들이 바뀌어서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숫자도 늘어나는 그런 부흥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새롭게 바뀌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서문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영적으로 뜨겁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재산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에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영성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수요 기도회, 3일 기도회라도 한번 나오셔서, 낮도 있고 밤도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시간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은 또 금요 기도회도 있잖아요. 금요일도 나와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이 있을 때 영적 성숙이 있고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예배만 드리면서 내가 안심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말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한 번 더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이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부임 신방이 지금 시작되는데, 부임 신방이 끝나면 후반기부터는 제자 양육 말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인들이 단계적으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기 때문에 이단이 와서 구원파가 와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넘어가고, 신천지가 와서 이야기하면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 와서 그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의 삶 속에 말씀을 체계적으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말씀을 잘 배우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때 전달하는 사람의 영이 커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모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시작을 천천히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나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변화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언제부터 결심해야 되냐? 2018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 올 한 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오늘 새롭게 말씀으로 살아갈 것, 오늘 기도하는 목표를 살아가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그 계획을 바로 오늘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재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상 미래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과거는 언제든지 과거입니다. 과거는 되돌아올 수 없어요.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타임머신이 가능한데 해도 실제적 무한성이라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임머신이 가능하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옛날 항상 지나가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현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얇게 있으면서도 지나가요. 현재가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매일 미래입니다. 내일은 언제나 내일이에요.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되면 내일은 또 내일이에요. 내일은 우리한테 계속 내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이렇게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은 미래의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상 미래를 향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미래의 첫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는 것, 칭찬받거나 심판을 받을 때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오늘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10년이고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운명 결정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점을 봐서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이만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 길에서 또 이만큼 순종하면 그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만큼 좀 더 높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초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면 또 다른 길을 여러 가지 보여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순종하면, 더 높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롭게 하나님과 결단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눈에 보이는 한 문제마다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하나씩 찾아오면 하나씩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오고 동시에 두 개가 와도 하나씩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앞사람의 군합발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나아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믿음의 정상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이 험난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여기까지는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의지하며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올 한 해도 걸어가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는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많은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얻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이 올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말씀을 한번 듣고 배우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올 한 해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예배를 정말 귀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에 참여했고 기분 안 좋으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올 한 해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로 승리하겠습니다. 성가대 쪽에 비가 와도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